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요. 명동이나 혹은 지하철에 가면 이렇게 띠를 띄우고 노방전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주로 뭐라고 써 있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복음을 강조했던 메시지입니다.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모두 다 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급한 것, 가장 시급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만 담은 것이지요. 우선 믿어야 된다. 믿고 봐야 그 다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믿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롭다함으로 칭함을 받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아니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서신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든 우리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하는 그 성화에 관한 문제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1절부터 나오고 있는 이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안디옥 사건과 더불어서 갈라디아서의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게바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온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방인 신자들과 식탁 교제를 멈추면서 교회가 이방인 신자와 유대인 신자로 다시 반으로 나눠지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과 살을 부비며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할례자들이 유입이 됨으로써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스스로 다시 갈라놓게 만드는 사건이 바로 이 안디옥 사건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그를 따라 이 외식한 유대인의 신자들은 이방 신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다라고 취급이 되면서부터 이방인들은 죄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유대 신자들의 생각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모든 유대 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큰 특권을 입은 사람들, 이방 죄인 아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거룩한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점차 이방인은 죄인이다 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박혀져 버린 것이죠. 일단 그 생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지 이방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온 우리, 16절에 나온 우리 같은 우리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포함한 온 유대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특권을 받는 유대인이지만 우리 또한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은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특권적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소용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0%를 요구합니다. 99.9%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아니고 정말 100%를 요구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율법은 심지어 마음의 동기까지 문제로 삼습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순간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다, 율법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내 눈이 순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품어서는 안 된 마음을 품었다, 그것도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율법의 요구 앞에 이 요구를 100% 다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율법은 인류를 완전히 하나님 발 아래 묶어버리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 아래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한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특별히 뭔가 자신들이 특별한 민족인 것처럼 자만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멀리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똑같이 율법 앞에서 죄인이고 또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더 이상 율법을 행하지 못하느냐를 두고 고민을 하거나 그것에 구원의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그 잣대를 갖다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분리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기독교 복음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신칭의의 이 교리가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칭의라는 단어만큼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르게 이해되느냐 이해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원래 칭의라는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렇죠?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죄가 있고 옳고 죄가 있다라는 것을 판결하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가 되는 것이죠. 죄가 있다,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는 법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이죠. 그리고 칭의는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이지 정말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순간 성품이 의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그 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는 내가 그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에게 구원이 떠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그렇게 의롭다함을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사실 예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로움을 추구하다가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 안에서 외부적인 요인으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고 함을 받은 자라면 여전히 나는 죄 아래 있고 여전히 나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선언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죄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내 발을 굳건히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구원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감사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다시 한번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범하죠.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의로움을 잊어버린 것 아닌가 전전긍긍하게 된다면 우리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일어나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같아요. 16절에 보시면 율법의 행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이 율법의 행함이라는 말은 인간 스스로의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한 나의 행동, 모든 노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성이 타락했는데, 우리 본성이 죄인데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해봤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조금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눈 안에 드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간의 그 모든 노력,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게 하는 모든 노력은 다 실패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죄를 다 치르시고 우리의 죄값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율법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와 행위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거기에 나의 어떤 노력과 행위가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구원이라는 좋은 승용차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절대 살 수도 없을 만큼 튼튼하고 좋은 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서 날마다 차를 닦고 사람들에게 그 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차를 어떻게 하죠? 밀고 다니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 좋은 차를 왜 그렇게 힘들게 밀고 다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차 주셨는데 내가 이거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상인가요? 하나님 우리 그 차를 타라고, 안전하게 타라고 주신 건데 그것에 뭐라도 우리가 뭐라도 해보고자 그 차를 뒤에서 밀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 걸고 엑셀만 밟으면 100km, 200km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그 차인데 뭐하러 우리가 여전히 그 차를 뒤에서 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낯선 거죠,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데 여전히 우리에게 좀 낯선 것이어서 그것을 누릴 줄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할 것인가를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수고하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무거운 캐리어 끌고 차 타시면서 굳이 그 캐리어를 운전석 옆자리에 두십니까? 아니죠. 트렁크 열고 쉽게 집어넣고 몸만 타면 되는 거죠. 그 캐리어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게 들어있건 잠시 내려놓고 쉬면서 우리는 주님께 은혜와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서 교만과 자기를 내세우는 심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여서 비로소 우리가 그 작은 싸움들을 이기고 이겨낼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조금 더 강해지고 비로소 조금 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에 힘을 얻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학자들은 여기서 죄인으로 나타난다는 말은 신자가 회심한 후에 실제로 죄를 짓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실제로 의롭지 못하고 죄로 범하여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짓게끔 하시는 분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도 우리의 모습만 봐더라도 매일 죄를 범하고 있고 실제로 바울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매일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나타나는 말은 이 동사 자체가 과거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만일 우리가라고 했지만 이 원어로 보면 만일 우리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 우리, 아까 말한 유대인과 그 바울과 베드로를 다 포함한 우리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그 야고보로부터 온 할례주의자들의 이 그 주장들을 반박하는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 당신의 주장처럼 율법의 행함 없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멀리하다가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 죄인들과 똑같이 우리도 죄인처럼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 대한 답인 거죠. 결국 그리스도께서 죄의 일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결국 율법 없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마음껏 죄를 짓도록 살아가는 것처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이런 반문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러한 식의 반박을 계속 들어왔다는 것이죠.
율법이 행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면 결국 사람들은 어떤 논리로 빠지게 되었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의롭고, 내가 율법을 하나도 안 지어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내가 뭐하러 열심을 내서 그렇게 애써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순종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연적인 반박입니다.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살면서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이라도 해보셨어야 됩니다. 물론 저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물음이 들어야 여러분들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로만 충분한 것입니다. 그 어떠한 다른 조건도 거기에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이후에 내가 참됨으로 행함도 따라와야만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였느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의 행함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신앙적인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순종해야 합니까? 왜 죄 지으면 안 됩니까? 왜 내가 나를 오늘도 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며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 하는 거죠. (17절) 후반부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 라는 것을 오해하는 것, 그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이해가 되는 듯 하면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율법이 자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율법을 가진 것을 굉장히 큰 특권으로 생각을 했고, 이것이 우리와 이방 민족을 가르는, 다르게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자기를 죽였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저주를 선고하고 율법이 우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울 자신 또한 이런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죽은 자를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이죠. 아니, 바울 지금 죽었습니까? 펄펄 살아있는데 이미 한번 죽었다라는 그 말이 어디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를 여전히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그분이 죽으실 때에 나도 같이 죽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죽은 자에 대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거기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율법에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의 율법에 죽으셔야 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조건과 자격이 없다라는 것,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 봐야 되냐고요? 왜 죄와 그렇게 함께 싸워야 하냐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를 책임으로 이끄는 그 이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까지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이것을 믿는 순간,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 체험적으로 알아서 깨달았을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만히 둘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게 되었다면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무기력하고 아무리 무능력한 인간이라도 할지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능력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물과 같이 흔해 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장 최상급의 표도주로 변화되는 그 삶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유전자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느냐, 내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만큼 풍성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구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위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굳세게 세우시기를 기도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그 십자가를 전하며 오늘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정말 믿음을 받은 사람처럼,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